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당신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지명으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은 사실 이렇게 순수한 혈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붙여진 단어입니다. 갈렙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따르기는 따르는데 믿기는 믿는데 중간에 흔들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흔들리지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참 희귀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넘어져도, 심지어는 공동체가 불신앙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른 사람. 여기 보면은 충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충성되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믿는 게 그게 충성된 거거든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변덕이 죽 끓듯이 끓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이 사람, 이게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은 땅이에요. 거기에 자기 아내를 장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의 며느리 리브가가 장사된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믿음의 조상의 영적 유업이 있는 그런 여러분 땅입니다. 또 헤브론은 지형적으로는 좀 이렇게 높은 고지에 있었는데 토양이 아주 비옥하고 물도 풍부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좋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른자위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좋은
땅을 정복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은 산지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성읍이 두 번째는 거기 이렇게 버티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인 이 안악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 거기를 탁 버티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정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이 헤브론을 이제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땅을 분배하는 이 상황에서 갈렙이 이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땅을 정복해서 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거인족 안악자손을 다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축복을 하고 헤브론을 이제 기업으로 삼게 하니까 이 갈렙이 진짜 그 땅을 점령을 해서 자기 기업으로, 자기의 땅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의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세의 나이면 육체적으로 늙어서 힘이 없을 때예요. 하던 일도 멈추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 아닙니까? 어쩌면 이제 세상을 정리하고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런 나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이거를 내게 달라. 내가 이것을 취해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진짜로 정복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참 특별한 인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한때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가 이렇게 시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갈렙을 보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렇게 참 멋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한테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는 좀 늙어서 육신은 힘은 쇠할 수 있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푸르 청천해서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이게 갈렙이란 말이에요. 야, 참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본이 된다. 어떻게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통일개발대학원 우리 충신대학교에서 우리 통일개발경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에는 이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주빌리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섬기시면서 한동안 아주 주빌리를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대학원을 등록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석사학위를 마치고 지금은 박사학위의 코스를 다 마치고 이제 논문을 마지막 쓰고 있는데, 올해 이제 논문을 다 마치고 나면 내년 2월에 졸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몇 세냐? 내년에 94세가 되는 거예요. 몇 세요? 94세의 나이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몸은 늙으셨는데 대화를 해보면 청년이에요. 생각이 앞서 나가고 얼마나 진취적인지를 몰라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주빌리를 섬기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나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통일을 소망하고 준비를 하는데 학문적으로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일이 필요하겠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까이에 있는 이분한테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갈렙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죠. 아유,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자기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젊은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돼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여러분 좀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이때 더 미루지 말고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이 보면은 이제 갈렙이 어떻게 8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며 안주하지 않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핵심을 이제 잡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은 쇠하여 가도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불태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 그 삶을 가능하게 해준 그런 사람을 만들어준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에 붙들린 삶,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여러분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9절에서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니 오늘 내가 85세래되. 그러니까 이 갈렙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모세가 자신에게 말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했지만 모세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45년 흐른 거예요. 45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자기가 다 받았는데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그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보겠는데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중간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죠? 생존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이 삶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인생, 비전을 가진 인생,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면서 45년 동안 자신을 생존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심지어는 여러분 전쟁을 치렀어요. 어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쉽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쉽게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나는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요, 꿈을 꾸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여러분 없었던 것이죠.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마 죽을 수 있는 위기도, 죽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으니까 나를 생존하게 하는,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 나로 하여금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여러분 말씀에 있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인데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뭐 한다고요? 오늘도 여전히 나를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생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어떻게 여전히 강건하게 만든,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이요 여러분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엄청난 대적이 있어요. 견고한 성이 있고 엄청난 거인족이 있고, 이 거인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못 간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전히 강건해서 나에게 싸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85세의 나이지만 내가 지치지 않았고, 내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어딨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해요. 조금만 뭔가 버거운 일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그냥 한숨 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일 하다가 잘 안 되면 막 금방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런 여러분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 갈렙에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여전히 나는 힘이 있다, 여전히 나는 감당할 능력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사람이요, 보약 먹었다고 강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무슨 약 먹었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전히 강건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강건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있죠. 작은 고난에 지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잘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버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5세 육신의 힘은 빠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 그의 어떤 이 영적인 스피릿, 이거는 뭐냐면 나는 아직도 감당할 수 있다. 여전히 강건하다. 여전히 힘이 있다. 왜? 이거는 육신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자신을 붙들고 말씀이 자신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여러분,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쉽게 무너져요. 쉽게 좌절하고요. 멘탈이 이렇게 쉽게 약해지면요, 몸의 병도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보약 먹고 여러분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85세면 뭐 그야말로 노인 중에서도 상노인이죠. 육체적으로 힘 다 빠졌을 텐데 여전히 내가 한간하다. 내가 여전히 힘이 있다. 내가 여전히 내가 맞서서 내게 맡겨준 과업을 나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히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처지는 것 같아도,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아도,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탁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또 밀고 나갈 수 있게 만들고 밀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그런 말씀의 능력, 하나님 주신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여러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이제 이것을 내가 취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내가 이것을 꿈꾸고 내가 45년 동안 이것을 준비하면서 왔는데 지금 이걸 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걸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다 이것이 박혀있고 그리고 그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말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시야를 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그 문제 앞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것을 감당한다. 여러분 현실로만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요 이 안악 자손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얘기해가지고 정복을 포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의 특이한 게 뭐냐? 상황은 똑같이 분석한 대로 그대로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정복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능히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여러분 달라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생존할 수 있고 여전히 강건할 수 있고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서 이 좋은 것을 내가 취하게 하셔서 나도 누리고 내 자손들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싸워가지고 그거를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만들어주시고 한번 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어서 진취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망하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그러면 믿고 나가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세요. 뭐 어디 가서 뭐 하나님 만나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뭐 환상 보고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가 된 게 있는데 여러분하고 잠깐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목이 아파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후두암인 거예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기도해 줘도 자꾸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믿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해도 목사님 뭐 아파 죽겠는데 뭐 믿어집니까 막 자꾸 이러고 기도는 받으러 오는데 기도 받을 때는 그때뿐이고 또 지나고 나면 또 기도는 받아도 아프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안 받으러 오면 좋겠는데 또 받으러 오고 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노트 한 권을 사라.
그리고 볼펜을 한 타스를 사라. 갖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 몸은 아프지만 목은 아프지만 뭐 목사님 하라는 대로 또 하면 고쳐준다 그러니까 노트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볼펜 한 타스를 사갖고 왔어요. 자,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할 거냐 그러니까 아,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나 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10,000번을 써라. 그냥 쓰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입으로 읽으면서 10,000번을 써라. 이 권사님이 이제 이걸 순종을 한 거예요. 가서 금식을 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또 쓰고 또 쓰고 3일을 금식하면서 이걸 쓰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제 한 열흘 걸렸는데 10,000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와가지고 뭐 목소리가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다 썼습니다. 막 그 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좋아진 거예요. 청청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니까 병원에 싹 검사 받았는데 후두암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고정을 시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뭐 기도해줘도 안 된다. 뭐 더 아픈데 어떡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쓰면서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후두암까지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시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져버렸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이전의 인생, 예수 믿기 이전의 인생은요 이제는 과거하고는 청산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는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붙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붙드는 말씀. 저도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여러분 몇 가지 있는데 제가 2가지만 여러분 소개를 하면은, 제가 청년 때 한참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쉽지 않을 때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나는 좀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잠언서 23장, 악인의 형통,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한 30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져가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저 같은 사람, 하나님 계속해서 의인이 돋는 햇볕과 같이 광명한 빛에 이르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나님께서요 저는 키는 크지만 내가 작은 자라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도 천을 이루고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 믿음을 딱 가지니까요, 내가 인생을 그냥 시시하게 살아갈 수 없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이요 여전히 강건한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취할 수 있는,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북한에도 문을 열어주시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정말 이 산지를,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죠. 준비했다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시시한 분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다가 말다가 오락가락하면요 그냥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냥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짜부러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더라고요.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신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그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렇게 늙어서도 기운이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 저렇게 왜 인생이 저러냐, 맨날 지질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맨날 뭐가 안 되고요, 어렵고, 고생하고, 예수 믿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안타깝잖아요. 물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주면 가졌지만,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한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자신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 우리들에게 샘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내 생각을 좌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예요. 너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너의 과거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인생은, 너의 인생은 이제는 다 청산되어졌다. 너가 하나님 믿고 나의 자녀가 되면 나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서 내가 너를 축복되게 하고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래, 내 인생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있는 곳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나 때문에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디 좋은 것 찾아다니고 이렇게 괜찮은 곳, 어디가 괜찮나, 어디가 좋나 이런 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둡고 힘들고 여러분 고생스러워도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바꾸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 주의 손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세워질 때 이 동네는요 제일 후진 동네였어요. 그래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청도 지금 옮긴다는 소문이 여러분 있잖아요. 서로 공청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기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기대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해주셔서, 어떤 사람은요 이 산지가 자기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그 시련과 환난을 겪는 이 가정, 하나님, 그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고 믿음의 명문 가정 되고, 거기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 가정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직장 가운데서도 아무도 믿는 사람 없고 이렇게 견고한 이런 여러분 성과 같고 안악자성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어서 전혀 여러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골리앗과 같이 굉장해도요
여러분 쉽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 이 도시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춘천이라는 이 도시가 하나님 거룩한 성시와의 도시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요 이 도시 속에서도 쓰임받고, 우리는 심지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도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에? 가정을 일으키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세우고 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네가 있는 곳에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이다, 나는 너를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탁 가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거죠. 추석 명절이잖아요. 예. 시자만 나오면 시금치도 싫어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어렵지만 가서 섬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뺀질뺀질하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음식 다 해놓고 가서 살짝 먹고 그냥 틱 튕겨서 예배 드린다고 도망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요 밑갈시러워가지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미리 가서 다 섬기고 수고하고, 내가 못할 때는 가서 재정이라도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잘 섬기다가 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러고 이제 오면은요 아무 얘기 빨리 교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늦게 와가지고 음식 해놓고 그냥 썩 먹고 교회 간다 그러면 아이고 저 것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이 다 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다 미리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과일이라도 들고 가서 봉사 섬기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제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마음 하면요 그들이요 야 그래도 교회 다니까 뭔가 달라졌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참 이렇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모습 하면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서 또 그냥 뭐 가서 똑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고돌이나 치고 또 뭐 피박을 썼니 많이 하면서 또 술이나 마시고 또 엉뚱한 얘기 하면은요 이거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맨날 실패하고 아이고 또 졌다, 믿음으로 살고 싶으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나 또 깨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뭐 그렇게 해도 받아주시지만 예수 믿는 자녀의 권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가니까요 승리의 영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아 주세요. 나를 생존하게 하고 여전히 강건하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이 산지를 주셔서 내가 취하리라 그러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의 함께 모든